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그러지 않고 실록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조선의 실록이 있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쭉 써놓은 거고 사건을 쭉 모아놓은 거고, 이 역사서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 해석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 특별히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을 때 그 포로로 나라를 잃고 나라가 다 망한 뒤에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쓰는 그런 관점의 역사다. 그런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지금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제일 국토를 활발하게 넓혔던 왕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다 이렇게 통치했던 그 시대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있고 그 시대에 대한 회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지. 제일 화려했고 좋았던 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시대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시대도 다 잘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거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다 잘 됐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말이죠. 야,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갔고, 결국 다윗이 성공했으면 그 아들 솔로몬도 성공했어야 되고 계속 나라가 번창하고 섰어야 되는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로 시작해서 중간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 그쵸? 성전 여러분 7년 짓습니다. 솔로몬 왕궁 14년 짓습니다. 21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했냐, 호화로운 생활 쭉 하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딱 갈라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니까. 북왕국은 망했어요, 아수리한테. 남왕국은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잘했으면 왜 망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법대로, 말씀대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율법과 세상의 법이 있어요. 왜?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지금 다윗 왕도 잘못하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공이 있고 과가 있으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잘 됐을 때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말씀을 이제 2장에서 쭉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뭐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 임금으로 그렇게 됐다 7년 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33년을 다스리면 40년 동안 다윗 왕이 다스리는데, 그 통일 왕국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빼앗고 다시 성을 쭉 증축해서 그 성을 다윗성, 오늘 얘기한 찬양한 예루살렘성,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그것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하게 이제 남북 통일왕국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들 나라에 대해서 쭉 처음 전쟁이 블레셋을 점령해서 쭉 해서 이제 그 힘을 기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나 신앙적이고 굉장히 순수한 믿음에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거 통일은 됐지만 하나의 정신체계로 신앙으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신앙의 국가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이런 걸 하나로 해야 되겠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고 세대별로 지금 갈라져 있고 좌우의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라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의 그런 가치관으로 묶을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분열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지금 이 여론을 조정하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은 더 큰 가치관,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이 통일왕국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하나 더 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가는 그런 쪽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죠. 신앙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에서 몇만 명에서 일제를 보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남한국 유다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북이 함께 하는 일인데 북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 1절에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남왕국 유다에서 자기의 보필이 되고 자기 힘이 되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으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에요.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서 쭉 본 것처럼 그 사무엘이 전투를 하라 하건 그 엘리자상의 두 아들이 홈녀비너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빼앗겼죠. 뺏겼어요. 다곤신당에 나왔는데 다곤신당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라지면서 그것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젖나는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그리고 거기에 부속품들 이렇게 재물들을 놓고 쭉 해서 이게 베스메스로 쭉 가서 제대로 이걸 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안 그러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랬는데 그 처음 새 수레를 끈 암소 2마리가 크게 자기 송아지 떼어놓고 가니까 울면서 그 베스메스 길로 똑바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다른 곳 거기서 이제 그 수레를 쪼개서 그 소 2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착한 것 그게 지금 기럇 여아림이에요.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궤 그리고 회막 문화는 사실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왜 12지파를 도로 다니면서 그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 지파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그런 일인데 지금은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사실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하면서 거기에 지금 정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의 재정일치의 국가를 세우고 그 도시를 세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자 2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열과 그 새 수레를 머니라 하였어. 자, 왜 새 수레에다 이렇게 싣고 올까요? 본 것이 있죠. 언제 봤어? 20년 전. 그쵸? 블레셋에서부터 쭉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2마리.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그 수레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뛰므로 그랬어요. 소들이 뛰었다. 한 마리는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왜 지금 2마리가 끄는가? 본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닌가 보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암소 2마리에다가 싣고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쵸? 거기서 지금 막 소들이 뛰어. 여러분, 말은 뛰어도 소는 안 뛰는 거예요 사실은. 끌고 가면 하는데 이게 지금 막 뛰는. 왜 그랬을까? 뭐 놀래서 그랬을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사가 막 서봤더니까 이게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딱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좋아요나 봐요. 떨어지면 잡아야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수레 옆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 떨어지는 걸 막고 하나님께 맞아서 죽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나서 분했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뜻으로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이름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이 언제겠어요? 이게 역사서를 쓰는 그때까지도 그곳 이름은 베레스 우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괴를 옮겼어요. 어디로? 오벳에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지금 이방 땅의 가드. 블레셋과 싸움할 때 가드 사람.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벳에돔의 집에다 지금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있었는데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와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 석 달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과연 뭔가? 제가 이 연말에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다른 데로 가볼까 역사서를 쭉 보다가 그래도 연말이면 뭔가 또 의미 있는 말씀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묵상하는 중에 바로 이런 본문이 오늘 눈에 띄고 또 그것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탁월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궤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아주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신앙의 구심점 남북에 통일된 그런 하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신앙을 아우러서 거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 충정은 분명히 알고 선한 의도도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 자, 그것은 그들이 첫 번째로 잘 생각해도 본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블레셋에서 그 법궤가 올라올 때 소 2마리가 끌던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소들이 끓는 그런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탁 싣고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쭉 얘기하면서 지나오는 그 율법서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관해서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법궤를 어떻게 옮긴다는 게 다 나오죠. 그렇죠?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양쪽에 고리가 4개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대를 쭉 빼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메고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부정한 것이 터치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건 있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역사서 예언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뭐예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 뭐가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법이 있어요. 국가에도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재판받고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질 않아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오늘도 해는 어디쪽에서 뜬다? 동에서 뜬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내일은 남에서 뜨게 해야지. 아유, 그래도 변화를 줘야지. 내일은 거꾸로 서쪽에서 뜨게 해야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시사슬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제자리에서 위치를 따라서 법대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왔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본대로 자기들이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세수대를 만들고 법궤를 태우고 쭉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 2마리 준비하는 것, 세수대를 만드는 것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지금 오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난 신앙인이지만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제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훈련해 갈 때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에 대한 이해도 바로 해야 돼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유대교의 역사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어디나 선민이고 이런 자부심은 높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힘들어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각자 적용은 자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다 신앙 상담해주고 목사님 이럴 때는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적용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말씀을 나눈 뒤에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여러분들이 각 성교회 불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 훈련하는 것은 자기 얘기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난 적용하고 있다. 난 이렇게 적용하는데 내가 적용해 본 결과는 이렇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라는 거죠. 토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을 다 우리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이번 주간에는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와서 나는 참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치 기준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다윗 시대가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 6절에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딱 잡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가 뛰는데 지금 막 이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우사가 안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사가 안 잡았어. 그렇다고 그 법궤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소를 하나님께서 못 다스리겠어요? 지금 우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드려야지, 이 법궤를 보호해야지 하고 하는 선한 뜻을 행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작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 둘째 이름이 아효예요. 아효는 앞에서 소를 끌고 뒤에서 우사가 딱 잡았어. 하나님이 치셨어. 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되는 것들이 그래서 한다. 그거는 성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입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나가다가 거기에 그룹조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천사들이 날개를 하면서 거룩하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 죽게. 죄된 인간으로 죄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 죽게 된다고. 바로 그 임재, 법궤 가운데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죄때 나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지금 이 우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희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그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던 많은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교회에서요, 두 가지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 우리도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야죠. 지금 목사님 왜 안 나가십니까? 그 장로님 몇 분이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하는 거냐고 광화문 나가야지 그랬더니 젊은 교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난 이 교회 더러워서 못하니까 딱 나갔대. 야,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내 선한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냉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건 죽는 수도 있다. 하나님 까불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죽는다는 얘기야,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 모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성도의 삶을 하는 것은 서로 상당히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 내 딸이, 내 아들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납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서로 끼워놔줘야 돼. 근데 그게 잘났다고 막 나대는 사람 있죠?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충고하다가 안 듣는 사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손 쓰실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말씀을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시험에 드냐면 그렇게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힘들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축복을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신앙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 지나가서 보면 다 신앙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될 수 있는 분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법대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가시는데. 그렇죠. 그 우사가 만지는 것,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여러분 한번 구절해 보시면 구절이 저거 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 8절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소스라 부르니 분했다는 거. 분해. 누가 분해? 다윗이 분했어. 그래서 두려워했어. 그러면 다윗은 신앙적인 바른 판단을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갖게 하는. 그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한데도 어떤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노가 쑥 들어왔다.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가? 지금 다윗이 잘못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 이 분노는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절제를 해야 돼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이야기, 라가라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닫고 나면 지금 다윗이 분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뭐 안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그냥 그 오베데돔의 집을 넣어버렸어요. 이 다윗이 이제 세 번째 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실험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이런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 앞에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시네.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잖아요. 그쵸? 오베데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한번 봐라. 그랬더니 쭉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제사장들이 안 메고 와서 잘못됐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쫙 데려가서 이제 법궤를 메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춰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를 드려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오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눈으로 보니까 좋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알아도 안 돼.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봤는가 돌아보시고 올해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분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냉정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한 해를 살아왔는가. 내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리라. 내 말씀대로 살리라. 그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리라. 내 뜻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과감히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렇죠? 소가 뜁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쵸? 내가 그것까지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성도, 또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마감하시고 새해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